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그 상처가 가슴 깊이 남아 원망으로 자라난 적이 있나요? 친구가 약속을 어겨 속이 상했던 날, 가족이 오해해서 억울했던 순간, 혹은 길에서 낯선 이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라 밤잠을 설치며 그 일을 되새긴 적은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미움이 우리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죠. 원하는 마음을 갉아먹고 심지어 몸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웃어도 진심이 담기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죠. 하지만 용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인간의 고통과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원한을 풀고 용서로 평화를 찾는 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용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아주 천천히,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깊이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용서의 시작이 마음의 평화로 이어진다고 보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로 살던 고타마 시다르타는 젊은 시절 궁궐에서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삶을 누렸습니다. 부드러운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이 그의 몸을 감쌌고 입에는 정성껏 준비된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았으며 귀에는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늘 울려 퍼졌습니다. 궁궐 안은 금과 보석으로 반짝였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시중드는 사람들이 있어 외로울 틈이 없었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간 그는 늙은 사람의 주름진 얼굴과 떨리는 손, 병든 사람의 신음소리와 힘없는 눈빛, 죽은 사람의 차가운 몸과 그를 둘러싼 가족의 슬픔, 그리고 고행자의 초연한 표정과 맑은 눈을 마주했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가 출가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 고통 속에서 원한과 분노가 자라난다는 것을요. 그날 밤 부처님은 아내 야소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를 뒤로하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머리를 깎은 뒤 그는 거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원한을 품으면 내 마음이 갇히고 용서하면 네가 자유로워진다. 이는 물이 불을 끄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법구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용서로만 사라진다. 이는 세상의 이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해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나요?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잔잔히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이 흐르듯 내 마음도 원한을 흘려보내라. 붙잡으면 내가 더 아프고 놓으면 내가 편안해진다. 제자는 물결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더니 한참을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원한이 물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제 이웃이 제 밭을 망쳤어요. 매일 그를 보면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그를 밭으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내 마음의 밭이 더 망가진다.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이 밭을 보라. 용서하면 내 마음이 다시 푸르러지고 평화가 자란다. 마을 사람은 밭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를 미워하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현대 불교 스승 틱나탄 스님은 그의 책 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상대를 풀어주는 동시에 나를 풀어준다. 한 번의 깊은 숨이 용서의 문을 연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진다. 원하는 그 짐이고 용서는 내려놓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용서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용서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야.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소리쳤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게 되겠죠.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분노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너에게 남는다. 내가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화를 받아들일 때뿐이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날 제 화가 저를 더 괴롭혔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를 품은 자는 스스로를 해치고 용서하는 자는 스스로를 구한다. 이는 불이 나무를 태우듯 분명하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저를 모욕해서 화가 납니다. 매일 그 말을 떠올리며 잠을 못 자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분노도 바람일 뿐이니 뿌리 깊은 내 마음을 지키며 내려놓아라. 제자는 나무를 보며 숨을 고르더니 한참을 명상한 뒤 말했습니다. 스승님, 화가 줄어드네요. 그 모욕이 저를 덜 괴롭혀요. 또 다른 자리에서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남편이 저를 배신했어요.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어요. 부처님은 그녀를 강가로 데려가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결은 바람이 불면 일어나지만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진다. 내 분노도 그러하니 숨을 고르며 놓아보내라. 여인은 물결을 보며 눈물을 흘리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화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현대 불교 작가 잭 콘필드는 마음의 숲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나를 태운다. 용서는 그 불을 끄는 물이다. 한 번의 깊은 숨이 그 불을 잠재운다.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독이 든 화살을 들고 너를 겨누었는데 네가 그 화살을 피하면 너는 다치지 않는다. 분노는 그 화살이고 용서는 피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가 저를 속여서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친구가 너를 속인 것은 그의 어리석음이다. 내가 그 화를 붙잡으면 너도 어리석어진다. 내려놓아라. 이 가르침은 분노를 내려놓아야 용서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비와 용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떼놓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느 날 키사 고탐이라는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스승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어졌고 목소리는 애타게 떨렸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그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부탁했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가 고통을 겪고 있음을 깨달았고 결국 아들을 묻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픔을 이해하면 다른 이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다. 자비로 용서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치유된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용서를 낳고 용서는 평화를 낳는다. 이는 태양이 어둠을 밝히듯 자연스럽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해친 사람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나요? 그를 보면 화가 나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해친 것은 그의 고통 때문이다. 그의 고통을 이해하면 자비가 생기고 자비가 생기면 용서할 수 있다. 제자는 명상을 하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를 이해하니 화가 줄어들고 용서하고 싶어졌어요. 또 다른 자리에서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형제가 저를 배신했어요.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형제도 너처럼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그의 아픔을 생각하면 자비가 생기고 그 자비가 너를 용서로 이끈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로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비는 용서의 씨앗이다. 상대를 이해하면 원한이 녹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이웃이 저를 속여서 미워요. 부처님은 그녀를 강가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물은 모든 것을 품고 흐른다. 내 마음도 자비로 그를 품으면 원한이 흐르고 평화가 온다. 여인은 물을 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를 이해하니 미움이 줄어들었어요. 이 가르침은 자비가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앙굴리말라와의 만남은 부처님이 보여준 용서의 기적을 생생히 드러냅니다. 앙굴리말라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악명 높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죽인 이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 만큼 잔혹했죠. 그의 이름은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해치려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번득였고 발걸음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두려움 없이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전력을 다해 달렸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친 그는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부처님은 돌아보며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내가 멈출 때가 왔다. 그 말에 앙굴리말라는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한 짓을 뉘우칩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은 그는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용서하며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런 사람을 용서하나요? 그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뉘우쳤다면 새 삶을 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용서는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린다. 그의 잘못은 과거이고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다. 아함경에는 용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수행자로 거듭나 숲에서 명상하며 많은 이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을을 지나가자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였고 피가 흐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한 일의 결과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변화는 용서의 힘이 사람을 바꾸고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불교 스승 펜마 초드로는 고통과 함께하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용서가 기적을 만든다는 증거다. 용서는 가장 어두운 마음도 빛으로 바꾼다. 이 일화는 용서의 구체적인 힘을 생생히 드러냅니다. 무한은 용서의 문을 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구입니까? 제 안에 무엇이 진짜인가요? 부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하는 조건의 흐름일 뿐임을 깨달은 거예요.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자아는 물거품과 같다. 집착할 것이 없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 해쳤다고 생각할 때 원한이 생긴다. 나가 없음을 알면 용서가 쉬워진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존심이 상해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모욕했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에 비친 그림자를 가리키며 대답하셨습니다. 저 그림자를 보라. 내가 만든 것이지만 실체는 없다. 내 자존심도 그러하니 그림자가 없음을 알면 원한도 사라진다. 제자는 물에 비친 자신을 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나가 덜 중요해지니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요. 또 다른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명예를 더럽힌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명예는 네가 만든 생각일 뿐이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용서가 자연스럽다. 달라이 라마는 행복의 기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아를 알면 용서가 자연스럽다. 나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용서는 나를 풀어내는 길이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화를 낸다면 그것은 실체 없는 그림자에게 화내는 것이다. 나도 그러하니 원한을 내려놓아라. 이 가르침은 무아가 원한을 풀고 용서로 마음을 치유하는 토대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연기법은 용서를 이해하는 데 깊은 통찰을 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조건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 때문이다. 바람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내 원한도 조건에서 온다. 화엄경에는 하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모든 것에 하나가 담겨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해친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하나요? 그들은 잘못했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해친 것은 그의 조건 때문이다. 그의 고통, 어리석음, 두려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을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다.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친구가 저를 배신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부처님은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와 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잎이 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나무의 조건이 변했기 때문이다. 내 친구의 배신도 그의 조건에서 온 것이다. 그 조건을 보라. 여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를 이해하니 화가 줄어들었어요. 틱나탄 스님은 평화로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연기법을 알면 원한의 뿌리를 본다. 용서는 그 뿌리를 뽑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용서가 쉬워진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너의 조건이다. 그 조건을 이해하면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용서가 모든 생명의 연결성을 깨닫는 데서 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음챙김은 용서를 실천하는 부처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사티파타나경에서 부처님은 감정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했어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 화를 느끼고 내뱉으며 그것을 바라보라.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제자는 명상을 하며 한참을 앉아 있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화가 줄어들고 용서하고 싶어졌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게 덜 괴롭네요. 또 다른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결을 보라. 일어나지만 지나간다. 내 화도 그러하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그것을 보라. 남자는 물결을 보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어요. 틱나탄 스님은 마음챙김의 기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챙김은 용서의 달이다. 지금을 보면 원한이 사라지고 치유가 시작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을 느껴라. 손을 움직이는 것을 느껴라. 그러면 원한이 너를 묶지 못한다. 이 가르침은 마음챙김이 용서로 가는 실질적인 길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중도는 부처님이 용서를 균형 있게 실천한 방식입니다. 고행과 쾌락의 극단을 겪으신 부처님은 중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6년간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몸을 혹사하던 시절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은 마음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수자타라는 소녀가 우유죽을 바쳤고 부처님은 그것을 받아먹고 강가에서 몸을 씻은 뒤 보리수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용서도 균형이 필요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하려다 지칩니다. 너무 애쓰면 힘들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를 해치지 않으며 용서하라. 억지로 하려 하면 내 마음이 상하고 방치하면 원한이 커진다. 중간에서 하라.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하려다 제 아픔을 잊는 게 두려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픔을 인정하며 용서하라. 극단은 평화를 깨뜨린다. 이 가르침은 용서에도 균형이 필요하며 그 균형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치유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요함은 용서의 깊이를 키우는 부처님의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종종 숲에 들어가 조용히 명상에 잠기며 마음을 고요히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지만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에 제자들은 스스로 화를 풀고 조용해졌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침묵이 저를 깨웠어요. 법구경에는 고요함은 치유의 어머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원한이 떠나고 용서가 깊어진다. 또 다른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시끄러운 생각에 시달려요.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어지러워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바람 소리를 들어라. 새 소리를 들어라. 고요 속에서 내 원한을 내려놓아라. 그 사람은 명상하며 한참을 앉아있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고요해지니 용서할 힘이 생겼어요. 이 가르침은 고요함이 용서의 깊이를 키우고 마음을 치유하는 토대임을 보여줍니다. 열반은 부처님의 용서가 완성된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입적 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진리는 너희 안에 있다. 열반은 모든 원한과 분노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열반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집착과 분노가 사라진 곳이다. 원한을 넘어선 용서와 치유가 완성된 곳이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고요해진다는 말씀은 용서의 궁극적 평화와 치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용서의 힘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원한을 풀고 마음을 치유하는 길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며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의 평화로운 미소가 그 여정에 함께할 겁니다.